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나는 오직 너 하나만 알아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로맨틱하고 든든하게 들리겠어요? 그런데요, 아모스 3장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고 두려운 선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일종의 면책특권,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안전한, 영원한 보장 증서를 받았다고 착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아모스 선지자의 말은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만을 알았다고 하신 건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한 언약 관계를 함부로 남용할 때 그것은 오히려 더 엄격하고 철저한 심판을 불러오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특권이 오히려 징벌의 근거가 되는 이 무서운 역설,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핵심 주제인 특권과 책임의 역설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거? 그거 자기들이 잘나서가 아니거든요.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동전의 뒷면을 딱 뒤집어 보면 거기에는 거룩한 책임이라는 아주 무거운 단어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건 곧 그 백성에게 세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이고 영적인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균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뼈 아프게 새겨야 할 사실은 오늘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영적으로 게을러지거나 죄를 짓고도 어차피 용서받을 텐데 뭐 하는 식의 방종의 면허증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파트, 심판의 필연성을 다루는 7가지 비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홧김에 혹은 기분 따라 벌을 내리신다고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모스 선지자가 아주 날카로운 논리를 펼칩니다. 7가지 비유를 막 쏟아내는데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야, 서로 뜻이 안 맞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같이 길을 걷겠냐? 덫을 안 놨는데 새가 잡히겠냐? 완전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결과에는 무조건 원인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곧 이스라엘에 떨어질 심판이 어쩌다 운이 나빠서 당하는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아주 철저하고 필연적으로 떨어지는 결과라는 걸 꼼짝 못하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논리적인 비유들을 쫙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서 우리는 엄청난 소리를 하나 듣게 됩니다. 바로 사자의 포효입니다. 상상만 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자처럼 무섭게 심판을 확정짓고 부르짖으시는데 선지자가 어떻게 입을 꾹 닫고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아모스는 내가 지금 왜 이토록 끔찍한 심판을 외칠 수밖에 없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며 자신의 사명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주지, 사마리아의 억압과 불의입니다. 당시 사회의 민낯을 한번 들여다보죠.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했길래 사자가 포효하듯 화를 내시는 걸까요? 당시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한쪽에는 부유층들이 지어놓은 여름 궁전, 겨울 궁전, 심지어 상하로 도배를 한 궁전까지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사치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고급 비단 방석에 기대 앉아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부와 화려함이 어디서 났을까요?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였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빼앗은 강포와 탈취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피눈물로 쌓아 올린 철저한 불의의 탑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정직을 잃어버리고 약자를 억압해서 부자가 된 이 썩어빠진 사회 구조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네 번째, 베델의 종교적 타락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병들었는데 종교라고 멀쩡할 리가 있겠습니까? 영적 중심지였던 베델을 향해 하나님이 정말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제단의 뿔들을 아예 도끼로 찍어서 땅에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제단의 뿔은 구원과 보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거룩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밖에서는 그렇게 이웃을 짓밟고 착취해놓고서 베델에 모여서는 세상 거룩한 척 화려하게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아,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는 심판 안 받을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알맹이 없는 거짓된 예배의 중심지를 직접 부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화려한 종교 의식이나 거칠애가 우리의 윤리적 실패를 결코 덮어주지 못한다는 거죠. 5번째 주제, 사자 입에서 건진 조각입니다.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영적으로 위선만 떨던 이스라엘에게 떨어지는 심판? 이건 진짜 끔찍할 정도로 철저합니다. 여기서 아주 귀괴한 이미지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목자가 맹수인 사자 입에서 양을 구출해냅니다. 그런데 온전한 양이 아니라 다리 2개? 아니면 찢겨나간 귀조각 하나를 간신히 건져내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비단 방석에 누워 특권과 사치를 누리던 자들의 최후가 딱 이럴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요새와 궁궐들은 완전히 가루가 될 거고 그 맹렬한 심판에서 살아남는 자는 사자 입에서 떨어진 고기 조각처럼 정말 극소수일 거라는 소름 끼치는 경고입니다. 자, 이제 6번째. 오늘날 교회의 윤리적 책임으로 넘어와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피를 토하며 외쳤던 이 경고들, 이게 그저 까마득한 옛날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7절 다들 잘 아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구약의 아모스와 완벽하게 똑같은 메시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진짜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영적인 삶과 도덕적인 삶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경건함이 세상 속에서의 정직과 공의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은 아까 보았던 이스라엘의 베델 제단처럼 생명력은 싹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은 타락한 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진짜 뼈를 때리는 이 날카로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한 방종의 면허증으로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내 이웃을 돌보며 세상 속에서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는 거룩함을 향한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과 내 실제 삶이 진짜 일치하고 있는지 깊이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과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참된 행함 있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을까요? 오늘 이 무거운 질문을 마음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 걷다 기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4장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